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덤의 자리를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막 뒤에서 배후에서 막 조롱하면서 야, 저 예수를 죽여버려요. 예수를 죽여. 이 배후에서 막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웬걸요? 막 사흘 후에 막 그 큰 돌문을 막 열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다 보니까 마귀가 막 발악을 하는 거죠. 아니, 죽였는데 끝이 났는데 막 살아났다고 막 너도 나도 막 봤다 그러잖아요. 문을 열으면 500명이 봤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이다.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막 그 죽었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 죽었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세상에 안전뱅이가 막 살아나고 하니까 막 막잖아요. 막 예수 이름으로 그 고쳤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마. 근데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쨌든 마귀는 막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막 희미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실 여부를 논쟁의 쟁점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독도는 여러분 우리 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지지난주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다가, 그죠?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다가 이 독도가 또 다케시마 자기네들 땅이라고 뭐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다, 그 이야기예요. 중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논쟁이 되어지겠죠. 그 세대들도 아니, 독도가 우리 땅인데 왜 일본이 이렇게, 아니 저희 한국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지? 자꾸만 이 분쟁거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니까 일본 대사를 불러다가 막 강력하게 막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최근에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이렇게 자꾸는 우기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꾸만 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꾸만 분쟁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럼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럼 사실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자.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게 제소가 되어지면 그들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낸다, 그 말이죠. 딱 잘못하면 여러분 독도를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만 논쟁거리를 만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메시지도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인데 사실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아침에 그런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서로 말하되 누구냐면요, 아마 1절에 나오죠. 어떤 여인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발을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인들. 남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어디 있나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 어디 있나요? 늘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던 남자들은 한 명도 안 보여요. 한 명도. 어떤 걸 보면 여성들이 더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의리. 우리 김보성 씨 막 의리. 그것처럼 여성들이 더 책임감 있고 더 정이 있고 더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도 보니까 남자들은 온데간도 없고 여성들만 오늘 여기 보니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향품을, 지금이야 장례 문화, 우리가 영안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안실 온도가 사람 온도 잘 아시죠? 영안실 온도가 사람의 온도. 영안실 여러분, 여러분 영도 맞춰놓으면요, 영안실에 있는 시체는요, 몸도 여러분 0도.
뭐 온도 2도를 맞춰놓으면요, 여러분 실제도 2도 좀 별로 듣기 불편한 내용들이죠. 사람 죽으면 그래요. 살아있으면 46.5도 건강한 우리가 몸이지만 죽으면요, 영안실 온도가 사람의 시체의 온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썩잖아요. 안 썩잖아요. 시신 부패를 맞추지 않습니까? 정확한 영안실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례 문화가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몸에다가 아마 이런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아마 그런 향료를 아마 바르나 보죠.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 여인네들이 걱정하는 걱정. 아,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 무덤에 여러분 돌문. 우리는 좀 장례 문화가 뭐 파묘 들어보죠. 파묘 영화 파묘 막 파헤치잖아요. 막 포크레인에 와서 막 파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매장 문화, 화장 문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굴을 파요. 굴을 파서 시신을 안에다 두고 앞에다가 이런 돌문을 크게 이제 막아 버리겠죠. 그런 장례 문화가 우리하고는 다른데 어쨌든 여인네들이 가면서 또 남자 셋이면 몰라. 여자 셋이서 야, 걱정이다. 저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열지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아멘이죠. 아멘. 벌써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돌문이 여러분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여러분 어떤 돌인 줄 아십니까? 그때 보니까 여러분 어떤 돌? 작은 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힘이 크더라. 그죠? 힘이 크더라. 제가 봐도 여러분 아마 꽤 큰 돌. 그냥 그래야 여러분 누가 혼자서 뭐 시체를 훔쳐 간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래서 큰 돌을 막아놨는데 그 큰 돌문이 열려져 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막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막힌 문들.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요. 작은 돌이 아니에요. 작은 돌은 내가 조금 힘쓰면 되잖아요. 내가 조금 애쓰면 되잖아요. 똑같이 협력하면 뭐 돈으로 다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큰 문, 어떤 큰 문제, 그건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막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다. 막힌 문.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막힌 문들 많이지 않습니까? 뭐 질병의 문, 그죠? 질병의 문. 요즘 의대 정원통해서 여러분 아파도 안 돼요. 지금 아파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병이라는 게 뭐 언제 내 몸에 어떤 게 뭐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막 시한적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그죠? 경제적인 문제로 그냥 힘들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요즘 뭐 조론, 그죠? 조론 많이 들어보시죠? 조론. 황혼 이혼 많이 들어보시죠? 아이고 내가 이제 뭐 살만큼 살았다. 이제 뭐 애들 다 출가했는데 더 이상 내가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여러분 황혼 이혼이 그렇게 늘어난대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관계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게 뭐 부부의 관계든지, 그게 자녀의 문제이든지, 그게 육신의 질병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여러분 부활은 이런 막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이 여러분 누구의 무덤이었죠?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 속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도신경에 장사 뛰었다가 3일 만에 부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 속에 여러분 장사되시면서 우리 모든 질고, 우리 모든 질병, 내 인생의 삶에 답답한 큰 돌과 같은 문제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 다 해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죠. 질병도 해결하시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6장이죠. 거기 보면 15장이죠. 거기 보면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자기는 홈리스, 그 작은 아들은 이런 홈리스, 완전 거렁뱅이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야, 나는 이렇게 주일에 죽는구나, 주일에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돼지 열매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부자예요, 부자.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모든 상황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경제적인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 막힌 돌의 문제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여의들 가보니까요, 그 돌문이 열려져 있더라. 다 그런데 여러분, 참 오늘날 보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큰 돌이 뭔 줄 아십니까? 힘들어하는 큰 돌. 직장 생활하다가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직. 아, 이 회사 더 이상 나 못 다니겠어. 나 딴 데 갈래. 이런 이직을 결정하는 요인들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도 있을 거고요. 그럼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월급? 아니에요, 여러분. 월급 아니에요. 월급 물론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옮기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버티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동료들 좋잖아요. 그 여러분 버티는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월급 조금 작아도, 조금 부족해도. 이직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요, 관계예요. 보기 싫다는 거죠. 나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하더라. 오늘날 보면 여러분 관계들 때문에,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관계의 문을 여는, 큰 돌을 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한 샘플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 보면 도마, 우리 부활절날 도마, 의심하는 도마,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도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 우리 한번, 24절이고 25절 건너뛰어서 26절이거든요. 24절에는 도마가 없대요. 26절에는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한번 봅니다. 24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러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이 여러분 21장까지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이 끝이에요. 그 20장이면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구나. 지금 여기는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이죠? 그럼 도마가 저기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빠진 이유가 뭡니까?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실망.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공동체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그러면 이 8해 동안 도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말씀이에요. 8해, 8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막 나타나신대요. 누구에도 보이고 봤다 들었다 체험했다. 심지어 500여 명이 봤다. 그러니까 도마도
이 말씀 뒤에 보면요, 유명한 도마의 믿음의 고백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하기 전에 26절에 보니까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아멘. 밑줄 짜기에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 그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 모든 관계. 또 한 가지 더 샘플을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수제자라 그러고, 베드로가 큰 소리 치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 맹세.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 저주 맹세.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또 맹세하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 그 말씀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질문 고백 잘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더라. 저는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죠? 그게 어떤 큰 놀이든 간에, 오늘 이 관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큰 돌을 막 주님께서 열어버렸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돌문을 열어버렸다. 아멘.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우리 또한 믿음의 손을 내미시고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자,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이 무덤에 들어가서, 여기에 나오는 청년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천사죠. 천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누구냐면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아마 이 천사도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보니까 천사가 나왔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여기도 보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주님은 부활하시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 말씀이죠. 비어 있었다. 여러분,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덤. 이거 보니까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파며, 우리는 막 파서 들어가지만, 그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굴을 파더라. 굴을. 제가 선교술래 예루살렘 그 게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쪽에 가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큰지, 진짜 막 몇백 년 된 그런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거기서 눈을 조금 들어서 방향을 돌려서 보니까요, 막 무덤이, 여러 무덤이 막 공동묘지처럼 무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짜 산인데 다 굴을 파가지고 다 그렇게 돌문 형식으로, 물론 지금은 뭐 장례문화 바뀌어가지고 문처럼 막 그렇게 막 만들어 놨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지역은 이렇게 무덤을 해놨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여러분, 무덤이란 게 결코 유쾌하지 않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영안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별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례식장 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우리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여러분 문상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유, 돌아가셨구나. 물론 천국에서는 뵙겠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뵐 수가 없구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 밀려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 우울한 마음들, 그죠? 낙심된 마음들, 아니면 절망된 마음들. 만약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은 이루 말을 다 못하겠죠. 형제가 돌아가셨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셨다.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덤이 뭐라고요? 걱정, 절망, 낙심.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아멘. 피었다라는 거죠.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근거를 위해서 좀 예를 듣기 위해서 저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한번 볼게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멘. 요거예요. 아무것도. 이 아무것이 뭐냐면요. 이게 막 무덤과 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무덤. 그게 질병 아니면 관계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 아니면 교우들과의 관계 아무것도. 저것 때문에 사람이 막 미치는 거거든요. 저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거든요. 아무것도.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아무것도. 자, 따라합니다. 뒤에 구절 읽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그 어떤 무덤과 같은 상황이 날지라도 이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 아무것도. 우리는 그 아무것도 생각하면요. 밤에 잠도 못 자서 근심,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요. 네가 염려하는 그 길을 한 잔은 더 할 수 있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죠. 저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하물며 너희 일가 뭐냐?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내가 힘들 때에 아들아 내가 책임질게. 그 말만 들어도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와 아버지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신대. 우리 아빠가 엄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책임질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막힌 문들, 특별히 관계의 문들을 활짝 열어버리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 무덤의 자리를 이제는 떠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밝은 빛이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